찬양하길 원하는데 노래를 하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고, 이 찬양이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일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또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앞으로 매주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먼저 배워보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 같이 먼저 한번 배워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나의 그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또 이 찬양을 배워봤고요. 기억하시고 이따 말씀 마치고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간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고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오동혁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2023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지나간 시간이 다소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들을 거울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이나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변화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에게 주님의 치유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는 참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용납하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섬기는 직분자들과 교회 각 기관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들의 꽃들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 필요까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 예비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기도 후원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또 공포 정치 아래 배고픔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를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기독교 국가로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갈등과 소외,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어려운 시대에 맞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등불과 같은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는 주의 종을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전하는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맡기신 양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에게도 말씀 증거의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맡기신 사역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올해 교회가 각 가정에 세운 목표나 개인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짧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주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하는 복된 인생이 다가온 한 해 동안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읽고 5절까지 교독으로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빛이라 하시 그러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예, 성경을 제가 잘못 저기했나 보죠. 그 빛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와갖고 주일 예배부터 인도를 한 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를 첫 예배로 인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들을 때마다 새해를 또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도 또 들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좀 더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그 목표와 표를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사실 그 목표는요 변할 수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때 광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독을 함께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 통독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이지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보다도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 우주의 광활함과 이 우주의 신비를 어느 누구도 증명하거나 아직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믿지 않고서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신론자들이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절대자를, 신 자체를 부정하고 진화론에 의해서 이 온 우주와 이 우주의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과학도요, 과학자들의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정직한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온전히 다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그것도 과학자들의 믿음과 신념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그 믿음과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론은 17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시작돼서 유럽과 미국에까지 번져간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신은 있는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는 이 세상의 우주의 자연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지 더 이상 신은 자연이 움직이는 그 질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거나 간섭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잘못된 창조론도 있어요. 창조와 섭리의 과정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혹은 우주와 동일시하는 범신론이나 어떤 우주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방법과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 가라사대라고 번역한 이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아마르라는 말이거든요. 아마르라는 말은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위에 보스가 있잖아요. 혹은 직장에 오너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보스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뭔가 오더를 내리면 말로 오더를 내리면 아래에 있는 직원은 그 오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그 명령을 내리면 군대를 가면 군대에 장군이 있고 군대에 이렇게 상급자가 있어요. 그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말로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도 그 어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외의 다른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하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는 이 순간에 오늘 2024년이 됐어요. 이제 지금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두 번째 창조의 원리를 함께 또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창조의 원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무엇인가 있었고 우주는 존재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시간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믿어야 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하면 증명하고 증명된 것을 그냥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믿어야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필요하고 바른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과정과 원칙을 가지고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한순간에 창조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6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루, 욤의 개념은 24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창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24시간, 정확히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 그 하루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날이라는 이 개념은 다윗의 날에 할 때 그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기간이라는 좀 더 넓은 시간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직 있기 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나 기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간, 그 기간 동안 6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과정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 어떤 일들을 한 번에 딱 어떤 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문제들이나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탁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한 번에 탁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몇 단계를 거쳐서 하루 만에 해 주실 수도 있는 거를 6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순서와 과정을 여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질서를 세워 가셨습니다. 한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형식과 틀을 만드셨습니다. 형식과 틀.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형식과 틀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왜 형식과 틀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뒤에 가서 일단 설명할게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물과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셋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요?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이 형식과 틀이 되고 그 형식과 틀을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것의 내용을 만드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넷째 날 뭘 만드셨냐면 낮과 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을 가지고 그 형식과 틀,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낮과 밤을 넷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을 지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바다의 생물, 물고기들, 어류들을 만드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보세요.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물과 궁창,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물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물 속에 가득한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과 궁창을 그 물고기로 가득 채우시고 새들로 가득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엔 뭘 만드셨죠? 육지의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그리고 땅의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 사는 짐승들을 육지의 생물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그 식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육지의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걸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 물, 땅. 빗물, 땅, 그리고 넷째 날은 헤어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빗물, 땅, 헤어짐. 예. 빗물이 땅에 고이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빗물, 땅, 헤어짐. 여러분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틀을 만드시고 재료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시고 완성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냥 의미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형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이 맨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그릇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형식과 틀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만들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난 3년은 조금 형식과 틀을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내년부터 제가 목회 이제 4년차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안에 담겨질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방법의 큰 특징은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분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동수 집사님. 자, 한번 보시면 4절에서는요. 빛과 이렇게 하고 한번 뒤에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고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6절과 7절에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9절에 보면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보면 14절에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구별하셨습니다.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갈등하고 분쟁을 해서 갈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들을 조금씩 구별하고 비슷한 것들이 또 모으고 그것들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의 다름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며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나누었다라는 건 갈라지고 싸우고 다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니섹스를 이야기하고 성의 역할과 그 구분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구별을 두시고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각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21절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24절, 25절을 보면 땅의 짐승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군대처럼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하나로 똑같은 사람들로 찐빵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모습을 주셨고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로 다양한 사람. 나와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나와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싫어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싫었더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우리도 그것을 보고 좋아야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톱이라는 말이에요. 톱 메어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야, 네가 탑이다. 네가 톱이다. 네가 정말로 보기 좋다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원칙과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과정과 원칙을 두고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질서한 모습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질서 없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그죠? 형식과 틀이 없었던 것들이 형식과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의미와 내용을 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질서한 모습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형식과 틀을 갖추고 그 안에 내용과 의미를 가득 채우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서로 구별될 수 있음을. 그래서 구역도 나누고요. 그렇죠? 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기관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2024년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보시고 좋았더라. 예.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좋았더라가 톱이란 말일 거예요. 톱 메어드. 예, 한번 당신이 톱입니다. 당신이 탑입니다. 그렇게 함께 또 축복하고 인사하며 한 해를 또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 보죠. 우리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우리가 함께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해 보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는 좀 계속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며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올 한 해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단번에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형식과 틀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과 의미를 채워가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의미와 내용들이 또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 되어져가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한 2, 3분,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맞이한 2024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시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여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아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에게 아파하며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심쓰며 함께 쓰고 통역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자녀들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옆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함께 오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멀리 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가 우리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 깊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자녀들 머리를 또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여 하나님이여 분가한 자녀들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하나님이여 서로에게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4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고 하나님 의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권속들 위에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송구의 영신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